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쭉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와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비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17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17장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죠. 나중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은 실제로 이제 싸우기 전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직은 뭐 돌을 던지거나 싸움이 시작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세요. 근데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게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내 어려움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시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진영을 쳐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딱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진영에서 제일 강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요. 그러면 이제 막 이긴 장수 쪽이 막 기세가 올라가고, 근데 오늘 딱 그 본문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막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두려움에 빠뜨리는지 그게 이제 쭉 나오고, 12절 이하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아직까지도 군대에도 갈 수 없는 이 어린 목동소년 다윗, 사실은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하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다윗하고 이 두 장면이 오늘 이게 오버랩 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장면을 절묘하게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겪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 시작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다 보면 4절에서 11절까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얼마인지, 창의 크기, 방패의 크기, 각반의 크기, 이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죠?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3m 가까운 거인. 게다가 그 골리앗이 하루만 나와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만 나온 게 아니라 밤에도 매일같이 40일 동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겁이 나서 싸우러 나갈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괜히 나갔다가 뼈도 못 추리겠다. 골리앗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니라.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40일이 지나는 동안 골리앗이 점점 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 그대로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옮겨지면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문제를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골리앗이 있죠. 질병의 골리앗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이 될 수 있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여러 골리앗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싸울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골리앗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 자체는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는. 근데 성도가 왜 성도죠? 골리앗은 있지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게 믿는 게 우리 성도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 부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나. 평범한 자리에서, 굉장히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자, 12절부터 보면 18절까지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자, 11절까지는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전쟁터가 아니라 베들레헴, 그리고 주인공이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지금 전쟁 이야기 중에 갑자기 양을 치는 목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고 형제가 몇 명이고 막내였고, 그리고 위에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이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왜 하나님 기록하셨을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그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 같고 시간이 똑같은 것 같고 내가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니라니까요. 양을 지키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목자의 책임감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배움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 무슨 대단히 특별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을 견뎌내는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늘 반복이 되는 것 같고 평범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버려지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나. 세 번째는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볶은 곡식과 떡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치즈를 천부장에게 전하라. 그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준 숙제였어요. 그냥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아주 평범한 심부름.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16장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사울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그 사울의 궁에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안부를 너 확인하고 와, 그때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 큰형, 둘째 형, 셋째 형만 나가고 나머지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집에 있었거든요. 왜 나만 보내세요? 넷째 형도 있고 일곱째 형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요, 좀 요즘 잘 나갑니다. 제가 사울의 궁에도 제가 수금 타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말하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순종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그냥 꾀부리고 안 갔으면 아버지 나 못 갈 거예요, 그랬으면 골리앗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람으로 택하여 쓰시려고 전쟁터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갑자기 어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때로는요 너무 평범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렇다니까요.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에 120년 동안 순종하잖아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도시락을 들었어요. 너무 작아 보이는 일, 이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어떤 거창한 계획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순종. 도시락 갖다 주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의 길을 늘 열어주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요 승리는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큰 소리 뻥뻥 쳤죠. 왜? 자기 힘이 강하니까. 누구라도 자기는 쓰러뜨릴 자신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골리앗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한 목동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시키고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뭘 맡기시더라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지루하지만 오늘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애써야 되는 게 있어요. 꾀부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날씨는 덥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됐구나. 내가 말만 하면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결정적으로 쓰십니다. 골리앗 앞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으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